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보여줄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앞에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너를 찾는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신학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우상들은 절대로 사람을 찾아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러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이 땅에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까? 그것은 구약의 성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광야에서부터 그들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항상 성막은 그리고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죄사함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과 섞여 있는 겁니다. 교회가 산에 가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많이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교회가 서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하러 갑니까? 부처 만나러 산에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만납니까? 아니죠. 그냥 산 좋고 물 좋은 새만 만나는 겁니다. 물고기만 만나는 거. 아무것도 만나지 않아요. 그곳에서는. 절이 그곳에 있는데 부처가 가까이 찾아옵니까? 아니죠.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믿음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따서 요즘에는 절도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교회 곳곳에 마을마다 아파트마다 교회가 들어서고 있어요. 여러분 흔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십자가 종탑이 없어지고 거기에 부처를 만불자가 서 있어가지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교회를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산에 갔다 오니까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사람 더 이상 귀찮으니까. 안 가면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과 함께 하시고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들 한 목소리로, 우리 어린 자녀들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본문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 순종할 때 약속의 땅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너 한번 나와봐, 한번 믿어봐 그러잖아요. 그래서 길을 보여줘. 그러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죠? 어디 갈 건데? 뭐 사줄 건데?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설명서를 요구합니다. 앞에 어떻게 될 계획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계획서를 세울 수 있고 행사에 있어서 계획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준 것.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계획서를 여러분이 세운다 해서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계획서는 어느 누구도 그릴 수도 없고 장담할 수도 없고 확증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계획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부르면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 인생으로 내 뜻으로 살려야 하지만 살 수 없었던 그 인생, 지금까지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네 앞길은 네가 볼 수 없으나 네가 나의 말을 의지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어떤 걸 주겠냐고 하면 땅을 주겠다고 했어요. 땅.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 이 땅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 땅은 뭐냐면 나중에 보면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들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땅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땅은 정말 소중한 거지만 땅을 볼 수 없었어요. 아브라함 75세나 되는 사람에게 누가 땅을 주겠습니까?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75세 이상 되신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한 분 빼놓고 한 분 빼놓고요. 대부분 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여줄 땅에 대한 약속, 순종함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땅을,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가족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대한 것. 모든 사람들은 정복해서 얻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냥 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그들은 어떤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기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군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전쟁의 말이 되시고 군마가 되셔서 병가가 되셔서 그냥 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 가나안 땅이 하나하나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무너뜨려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가서 그냥 전리품을,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놓고 간 그 전리품들을 죽기만 했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여줄 땅에 대한 약속을 순종함으로 믿는다면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세미한 기도 가운데 음성으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것 가운데 마지막 날에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했는데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마지막 구절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너희가 구하고 찾으면 반드시 성령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받으면 보여줄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소망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며 우리 가운데 확신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큰 민족에 대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아멘.
아브라함은 지금 자녀가 없습니다. 75세가 되었는데도 아이가 생긴다. 이것은 참 말이 정말로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75세고 사라의 나이가 66세입니다. 66세 아기 나올 것 같습니까? 50대면 폐경기가 찾아오죠. 60대면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후에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기를 낳았는데 9살 차이 나이니까 사라 나이가 91세의 아기를 낳은 겁니다. 91세는 더더욱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민족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족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데려다가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네 몸에서 날 상속자가 네 종이 아니고 또 다른 것도 아니고 네 몸에서 날 거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날 게 아니라 네 몸에서 날 거라 하면서 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별을 세어보라 하는 거야. 내가 저 별만큼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바다의 모래를 만져보면서 이 바다의 모래만큼 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 그것이 훗날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에서 출애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의 후손이 몇 명 했습니까? 몇 명 했습니까? 60만 명 했어요. 장정만.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200만 가량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온 세상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의 조상, 이들을 후손으로 봤을 때 지금 몇억 명이 있습니까? 지금 지구상에 엄청난 인구가 있습니다. 지금 70억 인구의 20%가 지금 기독교 인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많은 사람이 우리 전에 죽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면 수억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이루어진다는 걸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곳곳에 나의 믿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가족들이 믿음의 가족으로 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꿈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라는 시가 있어요. 저는 이 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시 중에서 한 부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아름다움, 희망, 희열, 용기, 힘에서 오는 영감을 갖는 한 언제까지나 그대는 젊을 것이다. 영감이 끊어지고 정신이 희미해져서 눈 속에 묻히고 비탄이라는 어둠 속에 갇힌다면 비록 나이는 20세라도 그 사람은 이미 늙은 것이다. 머리를 드높여 희망이라는 파도를 탈 수 있는 한 80세일지라도 그는 청춘에 그치지 않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을 갖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청춘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이 그냥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실제로 주어지고 실제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인 줄 믿게 되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관념도 아니고 미술품도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기를 많이 하나 아들 2명 낳고 난 다음에 딸을 1명 낳고 싶어서 했는데 뭐라고 했는데 한 넉 달 돼도 병원에 가도 안 알려주더래요. 5달 돼도 안 알려줘. 7달째 되니까 아들이라고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이제 셋 나니까 그래도 또 이렇게 또 욕심이 생기더래요. 목사님은 욕심이 없는데 사모님이 욕심이 있대요. 그래서 딸 하나 낳고 싶다.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했습니다. 냈는데 석 달 지나고 넉 달, 이번에 또 안 알려줘. 이번에는 7달 때까지 안 알려줘요. 근데 8달째 알려줬답니다.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들만 넷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름을 온유, 찬양이, 은혜 이렇게 졌는데 자기는 그 아들들이 태어나서 처음에 너무 실망했는데 이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찬양과 기쁨, 온유 이것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가득하게 될 걸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좀 자녀를 하면 더 나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항암아니라고 암수술해서 낫지도 못하고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육신적으로 쇠하고 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민족에 대한 약속, 정말로 내가 더 육신적으로 어떻게 더 낫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을 주시면 내가 가는 곳곳에 우리 직장은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섬기게 하시고 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의 직장의 삶은 기쁨이 되는 겁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그곳에 간 현장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냥 대충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사람들한테 더 친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다정다감하게 사이좋게 지내는 겁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는 직장은 기쁜 것입니다. 내가 가는 가정에도 똑같은 것으로 적용한다면 그것은 다 기쁜 것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민족에 대한 축복은 육신에 대한 축복이지만 영적인 자녀에 대한 영적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민족에 대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아브라함의 축복은 모든 족속이 받을 씨에 대한 축복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축복은 불분명합니다. 어떤 축복을 주시냐? 나중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테스트를 지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작정하고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대신에 양을 예비해 놓으셨고 아브라함에게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22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를 통해서 민족의 씨를 주겠다라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시험과 믿음과 연단을 통해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것은 뭐냐면 테스트입니다. 이것은 테스트,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유혹, 템테이션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시험입니다. 우리가 더 성장하는 것을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대학교 가고 직장에 들어가는 건 테스트예요. 이 테스트를 지나면 또 다른 축복이, 또 다른 우리의 기업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상급들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인내 시험을 지나고 우리가 테스트를 지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믿음의 시험을 테스트할 때 씨에 대한 축복, 그리스도에 대한 축복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할 땅으로 가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75세 그랬지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를 통해서 새로운 자녀, 내 몸에서 자녀가 나오는구나. 이 자녀가 나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오는구나. 이 축복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시험의 기간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나를 넘어뜨리는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이것은 나를 연단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시험과 인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내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히 우리가 인내의 시험을 지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 씨에 대한 축복, 그리스도의 축복인 것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가장 큰 축복은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머지 놀랍게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모든 족속이 받을 축복, 씨에 대한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듯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악의 절망이 무엇이냐면 죽음입니다. 절망입니다. 사람들은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까? 정말로 내 환경이 힘들고 낙심될 때 그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새 모녀, 엄마 그리고 딸 둘 해서 집에서 번개탄 태워서 새 모녀가 자살한 정말 안타까운 우리 사건이 일어나서 모든 언론상에 신문과 기사로 널리 사람들한테 입에 회자되고 또 사람들의 사회적인 문제 이슈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모녀에게 닥친 어려움이 그 전에 남편과 이혼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고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들어서 월세 반지하방에 가서 얼마 전에 37만 원 되는 그 반지하방에서 살다가 엄마가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근데 딸들도 물론 어느 정도 성장하고 36, 30 정도 되는 30세, 30 되는 딸들이 있었지만 가정 형편이 너무도 어려워서 또 사기도 당하고 그래서 딸들이 또 대출도 받고 하다 보니까 다 더 이상 신용불량자가 돼서 웬만한 직장에는 취직하기도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거예요. 딸들도. 그런데 엄마가 그래도 식당 일이라도 해서 그래도 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엄마가 길 가서 넘어져가지고 식당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몸으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받아주지가 않고 엄마가 집에 있으니까 돈이 드는 겁니다. 더 이상 수입도 없고 자녀들도 알바 가는데 그것도 시원치 않은 겁니다. 딸도
우울증들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녀들이 정말 생각하는 것이 이대로 살아서 무엇 하겠나 하면서 자살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고통, 아픔, 너무도 불쌍하고 정말 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다스리고 우리의 삶 속에 있다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절망으로부터 일어나 새로운 희망을 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있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낫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다가 살아간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시대에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닉 부이치치라고 온몸에 팔다리가 다 잘라나고 다리도 없습니다. 다리 허벅지 안쪽에 약간 좀 다리같이 생긴 그 하나 이렇게 지느러미처럼 생긴 거 하나 달려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 닉 부이치치는 가는 곳곳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절망 가운데 희망을 전하는 희망의 메신저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그렇게 희망의 메신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소망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확신 가운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대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 정말 삶의 고통과 절망에 있는 그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들이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 이곳에서 내가 절망에 찬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라고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흔들리게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직 큰 기쁨이 되신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뭐라고 했냐면 복음이라고 했어요. 굿 뉴스라고 했어요. 굿 뉴스. 굿 뉴스인데 이게 복음인데 뉴스가 뜻이 영어로 NEWS 뉴스입니다. 이게 보면 영어로 north 북쪽이에요. 이스트가 동쪽, 웨스트가 서쪽, 사우스가 남쪽입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곳은 복음, 굿뉴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처한 어디 곳에 장소에 따지지 않냐고 사람 어디거나 많은 것을 가졌던 가지지 않았던 그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복음이 되고 굿뉴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씨에 대한 축복, 모든 민족을 살리고 메시아로서 모든 민족의 구원,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중심의 주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의 곳곳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그리스도의 이름이 퍼지는 그곳에 축복의 은혜, 축복의 현장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